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암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암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암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암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암네. 성경 야고보서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참 우리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은 당연하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왜? 나는 귀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수요일 날에 찰스 스탠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의 어리석은 미국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그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더랬습니다. 나이가 89살이고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인터치라는 그러한 미니스터를 만들고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매주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찰스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이나 그의 가르침들 얼마나 싹군 같은지, 얼마나 거짓 선생이 되어져 있는지, 또한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그의 책들이 50여 권 이상이 번역 출간되고 1987년부터인가요?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책만 해도 3번이 리뉴얼되어서 다시 출간되고 그래서 그 양반이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성경을 잘라붙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만드는지 그러한 악한 그러한 거짓 선생 교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얼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장경동 목사님. 지금도 부흥TV 장경동 목사나 대전 중문교회나 혹은 장경동 TV교회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흥TV 장경동 목사 이런 유튜브 사이트로는 설교들이 계속 지난 설교들이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보통 몇만에서 몇십만, 최근 어떤 설교만 해도 20만이 조회수가 넘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보통 때 하는 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장경동 목사님은 특별히 주일날만 되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고에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성경과 맞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싹군이 하는 소리이고 심지어는 사이비들이 하는 짓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탁월한 부흥사, 탁월한 목사가 되어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장경동 목사님이란 양반이 하는 모든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어떤 비뚤어진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복음을 보고 있고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핵심 사상이 되는가 하는 정도는 당연히 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주일날마다 최소한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날 설교의 서두의 부분을 틀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요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성경을 증거 구절로 대면서 자기가 하는 주장이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옳다까지 집어넣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의 주일날 설교가 중문교회 방송에 올라와 있는데 주일 설교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날 설교 제목은 육신은 잠들고 영혼은 천국으로.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한 오프닝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한 3, 4분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누누이 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분의 귀에 들렸는지 어떻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이 그 다음에는 이제 했던 주장 외에 성경적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을 했으니까 그 구절이 그 뜻이 아니다고 다시 저는 설명해야 되겠지요. 자, 들어보십시다. 지난주 주일날 12월 19일 날 설교. 지금 얘기한 대로 마귀와 귀신의 특징은 뭐냐? 항상 이것들은 숨어서 역사한다. 마귀와 귀신의 특징은 뭐냐? 이건 다른 이야기를 얼핏 했네요. 항상 숨어서 역사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왔는데 숨어 있었으니까 데려왔습니까? 밝히 드러나 있으니까 데려왔습니까? 밝히 드러나 있으니까 데려왔죠. 아니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드러났습니까? 숨겨졌습니까? 어떨 때는 드러났고 어떨 때는 숨겨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드러나는 것이 전략이고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저도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으니까요. 어떤 불신자들은 귀신이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전도도 하고요. 어떤 믿는 사람도 정체가 드러나요, 귀신이. 그래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한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숨길 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항상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르는 정신 나간 소리다. 아셔야 돼요. 이 장경동 목사님이 세계적인까지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끼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정말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다. 그 다음의 내용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입증합니다. 숨어서 역사해요.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면 이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죠. 숨어서 역사하는데 정체가 드러나면 나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귀신 때문에 고통한다는 걸 자각하고 알아요. 그러나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안 쫓겨난단 말이야. 안 쫓겨나. 대부분이 미혹되었거나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냥 안 나가지요. 그냥 안 나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 역사를 분별한 다음에 마귀를 주님의 이름 믿음을 굳세게 하여 우리들에게 대적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너희를 피할 것이다고 그래요. 근데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니. 그런 것은 정말 허망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365 기도에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1만 성도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것 현장으로나 유튜브로나 꼭 안 끊고 여러분 은혜 쭉 받으시기 들려드릴게요. 바라고요. 괜히 지금 편집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공유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로 이게 유튜브로 은혜 받는 사람들을 공유해달라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 공유되느냐. 항상 설교 내용은 바뀌는데 설교 주일 설교다 그러면 앞에 전제는 계속 반복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겠느냐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 장경동 TV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인터넷 교회인 교회들 장경동 부흥하는 TV교회가 아름다운 있어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다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그 내용부터예요. 항상 반복하는 레퍼토리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정말 그러는가? 자, 나는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4장의 본문.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개괄적으로 보십시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가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가요. 형제들아.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제가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비방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양반이 지금 최소한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이 부분에 거짓 교사 싹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방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간하시라고. 그러면 1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형제들 우리 크리스천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건 좋지요. 곧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있으면서 돈을 벌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내 뜻대로 내 생명 유지가 될 거라고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심지어 내일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 그 말. 너희는 지금 주님 배울 준비를 하기보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출발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적금 넣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 적금을 넣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청약적금을 넣었다가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마감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금을 3년짜리를 넣다가 다 마감 못하고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땅을 보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년 할부로 땅값을 갚으시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땅을 산다면 나는 저 할부금 50년 동안을 다 내기 전에 나는 죽을 거다. 뻔하지요. 이미 나이가 50대인데 앞으로 50년 동안 저걸 어떻게 냅니까? 100살 넘어까지 저는 그까지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젊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내년을 계획하겠지요. 그리고 내후년도 계획하겠지요. 그러나 내년 내후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 자고 있다가도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성경이 뭘 말씀하냐? 그러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 그래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안개다. 안개는 아침에 짙게 끼어있다가도 해가 뜨면 사그러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여러분이 안개를 끝까지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불신자에 대하여 불신자 너희들은 안개니라가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는 안개에 불과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에 불과해.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가치가 뭐냐? 수에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보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고 장 목사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니까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시키니까 당연히 죄인된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 목사님이 죄인된 나를 하고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는 게 문제죠.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임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찬송으로 새 찬송가는 310장, 기존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불렀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찌된 사랑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내가 소중하니까. 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왜 당신은 눈에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딴 식으로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무슨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만들어버려요. 내가 소중하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당연해.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귀하니까.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누구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형제들 크리스천들에게 말씀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또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부분보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월등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야고보서 4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도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해. 내가 귀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님의 뜻이면 그럴 뿐이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 맞춰주셔야 돼요. 나는 천년만년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 목사님의 주장은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외에 온갖 잡초와 온갖 쓰레기들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게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게라도 구원해야 될 귀중한 존재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주님이 아니라 나다고 우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뭘로 보느냐? 엉덩이로 읽느냐? 이 양반 나이가 60대 중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 손가락 안에 끼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MBC부터 CTS의 무진장 신앙기초 초읽기인가 신앙기초 읽기인가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양반이 제가 목회하는 근처의 통합기교회에 오래전에 부흥에 왔을 때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 10년 좀 넘었네. 그때만 해도 부흥에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해가지고 사례금 2,3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사례금 2,300만 원 한 월화 월요일 밤부터나 설교해가지고 그런 대단한 돈값 가치의 목사님이라는데 도대체 설교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고 한 번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로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는 레퍼토리. 이것을 대한민국이 온통 퍼뜨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진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답할까? 사실은 보답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살아야 마땅할까? 어떻게 행해야 마땅할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할까? 근데 이 장 목사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소중하니까 그렇다는 것. 계속 들어보십시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까지 끄집어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죄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도 아니고 고결할 때도 아니고 순종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도 아니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미고, 당연하게 우리도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에 어찌된 사랑입니까?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왜 어떤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어떤 사랑이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굳이 로마서 5장 8절의 앞뒤 문맥을 안 살펴봐도 바보 멍충이 아니고는 알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핵심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에요. 최소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부모가 밤 야근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한다면, 어리석지 않은 악하지 않은 자녀라면 이 부모님의 어찌된 사랑인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주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로마서 5장 8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주인공을 바꿔버렸어요. 왜? 장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장난질 쳐서는 안 되는 성경이에요. 거짓 선생 노릇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이번 설교 제목에는 장경동 목사 이름을 넣을 거예요. 너 현혹당해서 저주받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더 있겠는가? 그 다음 내용.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꼭 깨달으셔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이게 설교 전에 하는 계속하는 레파토리다 그 말이에요. 설교 전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셔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핵심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꼭 깨달으시라. 귀한 존재니까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도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귀해서 소중해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귀하고 소중하면 다 안 죽어야지. 믿기 전에는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어도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데 1년 사이에 개신교인들 그래 13%가 떠났습니까? 13%가 12%는 나는 무신론자 할 거요. 한국 리서치 조사에 13% 중에 1%는 나는 다종교로 갔소. 1년 전에는요 나 개신교 신자였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럽니까? 소중하니까 보호를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지키셨습니까? 더군다나 남아있는 87% 가운데 49%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놔두시는 모양이죠.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왜 그렇게 소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같은 사람 때문에. 주인공을 누구로 바꾸었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인 우리 자신으로 바꾸었어요. 내가 주인공이야.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거기에 전도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근데 그런 스토리를 계속하여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 이 지구에 너희들 한 명 있어. 너 하나 있어. 너 하나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 하나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야. 그렇게 너는 소중해. 응? 전도사님이 그럽디다. 그때는 좀 알쏭달쏭한데, 어이구 그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지구상에 나 하나 있는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와, 내가 귀하긴 귀하고 같은 레퍼토리지요. 근데 그걸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부흥사들 책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함께 배웠고 들었던 애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이유가 되어서 떠났지요. 신앙을 떠나고 버렸지요. 세상 사람들이 됐지요. 저하고 함께 중고등부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왜 자기가 주인공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주인공 대접해요, 안 해요? 하나시지, 하나시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교회들 가운데 주로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지요. 거기에 83,000교회니까, 교회들 가운데 10,000개 이상이 폐쇄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한 해에 신학교에서 졸업생이 10,000명씩 나옵니다, 대한민국에가. 그리고 생각하지요. 나는 소중해. 근데 소중한 대접을 안 해주셔, 주님이. 이 장 목사님 같은 이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요. 그러면서 성경 이상하게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소중해. 근데 소중히 안 여기시네. 배반감 느끼지 않겠어요? 배신감 느끼지. 내가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면 소중하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실까, 대단하게 쓰실까 기대하는데, 그건 고사하고 입에 풀칠도 못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오지도 않아. 오려면 수평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훨씬 어렵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게 태반일 텐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헌금이 좀 나와야지 어떻게 생활비라도 쓸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데.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유튜브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치시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치시면 무수한 설교들이 있어요. 생명의 삶 같은 큐티집에는요, 그 제목이 해마다 반복돼서 나와요. 생명의 삶 큐티집 같은 데는 큐티집, 큐티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큐티책이잖아, 큐티책. 큐티 본문 어디까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중심으로 묵상을 해라. 말씀 묵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 무슨 너무 장난질 사기질이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만든 사람들. 더군다나 유명한 양반들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장경도 목사님, 그 밑에 김문우 목사님, 그 웃기는 목사님 있죠? 그런 양반도 부흥회 다니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리고 전도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면 그 제목으로 설교해요. 유수한 목사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을 배우고 추종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
이 양반이 1950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지요. 나이가 많아. 한국 나이로 72살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고 기독교 변증가예요. 저도 팀 켈러 이분이 내가 만든 신, 이거 참 괜찮게 읽었어요. 내가 만든 신이란 책. 저도 몇 권 읽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제가 받아 적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말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진리인데, 그 이유를 팀 켈러 이런 양반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 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레퍼토리잖아.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주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동일한 구절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설교하고 해설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갑니다. 26절부터 읽으면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다 일컬어지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30대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곧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헬라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죽었어요. 천하를 얻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당시에 헬라 제국 같은 천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목숨은 잃었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게 천하 제국을 건설하려고 뭐 징기스칸이 몽골에 그랬던지 누가 그랬던지 장수왕이 광고태 대왕이 유명한 뭐 로마에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영혼 구원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쓸모가 있냐 그 말이. 삼성에 뭐 유명한 사람도 있죠. 최근에도 이제 삼성의 총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나 뭐 이병철 아니면 현대 누구. 근데 뭐 그런 분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가 돈을 벌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이나 5억이나 10억 가지고 천국을 딱 티켓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돈 100억 얻었으면 천국 티켓 1억이요? 그럼 먼저 하나 사놓게. 그 다음에 99억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구원해놓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아니 도대체 이 구절 어디에서 이게 온 천하가 나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귀하다는 게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온 천하에는 당대가 78억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온 천하는 하나밖에 없어. 천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계속하여 죽어나가. 계속하여 생로병사한다고 천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온 천하보다 귀하면 지구를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니 하나 가져. 니도 하나 가져. 니도 하나 가져. 그러시겠네? 물론 이 땅덩어리하고 천하하고 사람의 생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요. 국어도 안 해. 국어도. 팀 켈러 같은 유명한
1950년생이니까 72살이 되는 양반도 국어도 안 해. 무수한 목사님들이 국어를 안 해. 장 목사님 같은 60대 중반 돼서 목회한 지가 수십 년이고 부흥사로 얼마나 살아왔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달려다니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 주님하고 비기거나 주님 위에 자기가 서가지고 주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주님을 끌고 다니려는 거예요. 박스 안에 넣어서 알라딘이 옷을 램프처럼 만들어서 반지에 뭐처럼 만들어서 진이를 부르고 램프를 문대면 나타나고 반지에 요정으로 문대면 나타나가지고 불러서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은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님은 얘야 나를 불렀느냐? 너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는 내게 너무 귀하니까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그 따위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왜 그리 됐습니까? 왜 그리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그것도 이방 군대의 손으로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데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죽으셨을 거다? 그러면 가인 죄 지었을 때 그때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인류는 계속 생로병사했는데 바벨탑 사건 있을 때 오시지. 그 전에 대홍수 있을 때 있잖아요. 대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지 말고 그때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아까웠느니라 외치시고 사도들 세우셔가지고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안 돼 스톱. 그 다음에 막 전도하고 구원을 시키시죠. 왜? 노아와 그의 식구들 다 해서 8명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기껏이 8명이 들어가는 방주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방주에 사람은 8명 싫고 짐승들은 어떻게 싫어요? 아이고 정결한 짐승 7쌍씩 싫래? 짐승들은 그득이 종류별로 싫어. 정한 짐승도 싫고 부정한 짐승도 싫어. 까마귀도 싫고 독수리도 주검이나 죽은 시체나 뜯어먹는 독수리도 싫고. 이번에 몽골에서 독수리 떼들이 겨울 나려고 오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오니까 이제 죽은 거 뜯어먹으니까 무슨 시에선가 관광자원으로 쓴다고 고기를 잔뜩 갖다가 독수리 떼들이 모여 있는데 막 먹입디다, 막 퍼먹입디다. 죽은 거 먹으니까. 그 다음에 겨울 나면 이제 몽골로 또 돌아가지. 그 독수리 구경 와. 그러면 독수리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건 별걸 다 싫어. 뱀도 싫고 사람을 안 싫래?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대홍수 몰라? 창세기 안 봤어? 그러면 독수리 내려와. 사람 싫어야 돼. 애기 싫어야 돼. 임신한 산모 싫어야 되겠어. 나와.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왜 짐승도 싫어? 아니 사슴 내려놓고 사람부터 싫어서 살려야지. 물론 아예 대홍수로 심판 안 하셔야 돼. 그때는 인구가 1억 2억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구의 인구는 얼마 지나면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도 벌써 79억이 되든가 78억이 엊그제 같았는데 그렇게 쑥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심판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시고 등등등 끔찍한 것들이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가 몇억 명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는 저는 그리 생각해요. 100억은 넘는 인구일 거라고. 금방 넘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왜 안 아끼시는데? 왜 안 아끼시는데 도대체? 왜 안 아끼시는데?
고라신 가브나움 베세다야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회개치 아니함으로 화가 있을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 회개치 아니한다고 재앙을 때려버리셔요? 왜 때려버리셔요? 끔찍하게 아끼시지 위하시지. 안 아끼시는데?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면 노아홍수 전에 주님이 오셨어야지. 안 오시는데? 안 오셔. 인류의 종말이 오셨어요. 종말이 2000년 전이거든. 2000년 전. 2000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연기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를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 타락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안 보내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하시고 안 보내셨어요. 보내시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보내시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보내시지? 왜 안 보내시는데? 왜 안 보내시? 아담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애굽에서 하는데 그때 보내시지? 그래서 좀 구원 좀 하시지? 왜 안 하시는데? 아니 애국 군대를 노아의 홍수가 있죠? 홍수.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아니 홍수가 아니지. 홍해를 갈른 것. 홍해를 갈랐어. 홍해를 갈랐는데 거기 애국 군대가 지나가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에 어이구 마른 땅이 돼 있네. 추격하라. 진격해서 잡아라.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홍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닫아가지고 수장시켜 죽이시지요. 왜 그렇게 해? 그걸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해야 돼. 아말렉을 왜 진멸을 해요? 아말렉을 구원해야지. 여리고성을 왜 진멸을 하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구원해야지. 구원해야지. 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왜 방주에는 사람만 8명밖에 안 태우냐고요. 유아들이라 태워야지. 애들이라도 태워야 될 거 아니요. 내 아이라도 좀 태워줘요. 산모를 태워야 될 거 아니요. 청소년 어린애들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깜나라에 웅냥웅냥 하는 애들 홍수 나서 다 빠져 죽었는데 익사해 죽었는데 왜 안 태워? 짐승은 좀 없어도 될 거 아니야? 짐승은 빼. 아니 코끼리 한 쌍 빼면은 꼬맹이들은 얼마나 많이 태울 수 있어요? 하마 한 쌍 빼면 꼬맹이들은 얼마나 들어가겠어? 좀 악어 가족으로 핸드벅 좀 안 만들고 좀 악어 좀 빼면 덩치 큰 애들 빼면 기린 같은 거 뭐 기린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좀 빼고 사람에게 유해하게 보이는 그 사나운 짐승들 좀 빼고 아니면 방주를 더 크게 만들든지. 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면 홍수, 대홍수 사건은 없어야 될 거야. 없어야 돼. 아니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첫 배에서는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6월절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거기도 죽었겠지요. 그들은 발랐고 살았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지요. 왕의 자식 왕자도 그렇고 첫 태생은 다 죽이셨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면 10번째 재앙 같은 거 절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없어야지. 왜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죄가 얼마나 관영해서 나라를 박살내고 악행을 저지르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굽어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굽어보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런 마태복음 이런 구절이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큐티집이랍시고 나와서 이러고 제목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리고 뭐 이 구절 마태복음의 16장에 있는 구절, 16장 26절이고 누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8장 26절인데 이런 구절,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 큐티할 때마다 제목을 그따위로 따라놔. 왜?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라 그 말이. 무슨 큐티를 놨고요. 정신 나가가지고 24절부터 봐야 돼. 24절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지 마가복음 16장 24절부터 봐야 돼.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 싶잖아. 너희가 큰 기업을 일구고 싶잖아. 너희가 큰 돈 장만하고 싶잖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30억짜리 하나 장만하고 싶지. 그걸 욕망하고 막 달려가면서 오 하나님, 오 주여 저걸 얻도록 돈을 주시옵소서. 아니 멋지고 위대한 연예인 되고 싶지. 유명한 가수 되고 싶지. 오 주님 나 좀 도와주셔서 유명한 아이돌 스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나라에서도 한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부자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부자분이 고래인데, 고래. 재산만 해도 한인 중에서는 아주 그냥 거의 1등이나 2등 이런 양반. 근데 코로나가 너무 퍼져가지고 심상이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옛날 이야기로 하면 그냥 백만장자가 한인뿐인데 돌아가셔서 산소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궜고 알아주는 그냥 얼마나 큰 빌딩의 소유자고, 저도 그 빌딩 옥상에가 커피숍이 있거든요. 참 경관이 좋아요. 딱 한 번 가서 커피 한 번 마셔봤어.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만은 그 큰 건물에 그 유명한 그 한인분 그분 거라고. 이 빌딩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그 빌딩이 얼마짜리다더라? 그 빌딩 값어치는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300억인가 몇백억 되는 건데, 그런 빌딩 주인께서 그 빌딩은 얻어놨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주님 어디 가세요? 천국에. 이 땅에서만 따라다니다가 안 따라가도 괜찮아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따라서 주의 영으로 살다가 주님 계신 곳에 가야 되지요. 그런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그 욕망, 너그 인생, 너그 삶을 따라가야 돼. 내가 도와주마가 아니지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온 천하를 얻어. 그 다음에 이 생명 잃었어.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네 지옥에 들어가 있을 터인데. 응?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가. 희한한 사람들이, 희한한 목사들이요, 희한한 부흥사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난 당신 믿는다고 해줄게. 그러면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게 성공과 부귀영화를 줘.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장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너무 소중해, 귀해. 지 잘난 것을 아는 사람은 지가 지구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그 따위 것을 계속 가리키는데 그게 싹군이 아니고 그게 사이비가 아니고 그게 거짓 선생이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을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는 소중하니까 그 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주일날마다 얼마나 수십 년을 그걸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제가 옛날부터 한 번씩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베이스에 깔고 부흥회를 하고 그걸 뱃속에 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지 헐떡헐떡 하지. 왜?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다는데 성경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이. 자존 만개하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교만에 초를 치는데 근데 어이구 그래?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져야 돼? 당연해.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해. 그럼 뭘로 감사를 하고 뭘로 찬양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위해 죽으셨어야 돼.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아니 의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잡당치 않아요. 그런 판국인데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찬양하며 얼마나 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래야 되는데 잘하셨네. 당연한 일 하셨네. 당연한 일.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지겠냐고 막 성경을 가장 핵심의 복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한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주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잖아. 근데 은혜 주시는 것을 당연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왜 하셨는가? 나는 소중하니까. 그딴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딴 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근데 하나님이 대접을 안 해주셔. 젊은 애들 막 옛날부터 이 복음성가가 한 90년 중반부터 막 부지런히 불러집니다. 90년 후반에는 미친듯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러고 정신없이 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신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고등부는 미쳐가지고 중고등 전도사들이 같은 신학 대학원생의 태반이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애들이 확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중고등 마치고 대학 갔잖아요. 청년 됐잖아요. 확 미쳐버렸어. 왜?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나 주인공 대접 안 해줘요? 안 믿어. 그러면 당신 안 믿어. 왜 나 대접 안 해줘? 나 주인공인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주인공이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에 어딨는데 그게? 어딨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성경에 어딨는데? 너가 죽도록 살아가지고 네 영광을 위해 살고 죽도록 돈 모으고 차장만 하고 집장만 해도 네 영혼 구원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팔았어도 네 구원 못 시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런 성경 말씀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머리에 총이 맞아야지, 어떻게 미쳐야지. 이러한 마태복음 16장에 24절부터 28절까지의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지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고 1조를 가지고 있고 이건희 전에 죽은 회장처럼 대한민국 1등의 갑부라도 그걸 죽을 좀 살 좀 장만하고 돈 다 못 쓰고 죽고 그거 몇 푼이나 쓰고 죽었어요. 다 유산 물려주니까 재산 상속에도 막 상속세가 조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은 그렇게 돈을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으면 자기 구원받아요? 돈 많이 번 순서로 구원받아요? 집이 큰 순서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오래 산 순서로 구원받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말 타고 막 세계를 정복하러 달려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일구려고 성공을 위하여 막 또 과거의 현대의 돌아가 정 회장님 같은 양반도 그랬잖아. 그냥 또 전에 대구의 그 양반도 그랬네. 뭐 천안 넘고 할 일은 많다고 막 미친 듯이 김우중 그 양반 달려가고 했는데 자기 영혼은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 뭔 소용이 있느냐. 인생은 짧지요. 짧아서 몇 개 못 해보고 마감해. 여행은 뭐 얼마나 합니까? 여행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몇 번이나 가요? 100년을 살아도 36,500일밖에 못 살아.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쉽게 나오잖아요. 36,500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면 도대체 몇 번이나 가겠어요? 몇 번이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거. 거기에 뭔 직업을 몇 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누리고 어떻게 살겠어? 이 짧은 인생에 얻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달려보고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장만한 집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사놓은 땅을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땅 하나 장만하려고 미친 듯이 인생을 갈아 넣어도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물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또한 집도 필요하니까 뭐 그런 주택 청약 적금도 넣고 다 하셔야 돼. 그러나 그거 다 끝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생을 지나는 길에 꼭 고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냥 누구는 전설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누구는 사골수를 살다가 마감하고 누구는 자가 소유하다가 마감할 뿐이에요. 좀 더 좋은 좀 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더 좋은 시설에 좀 비싼 거 더 먹었고 좀 싼 거 먹었고 오뎅이나 덴뿌라나 먹고 그리고 그냥 또 차 타고 갔다 그럴 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야 집을 못 가지면 그게 비극적인 인생이야. 헬조선이야. 사골세 살면 얼마나 창피하고 별 볼 일 없냐. 그럴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집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돈 얼마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 천하보다 내가 더 귀하다면서요. 그럼 뭐 천하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자, 금싸라기 땅 1000평만 주시오. 응? 1000평만 주시오. 저기 평당 1억 가는 거 100평만 주시오. 100평만. 많이 안 바라요.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며. 그러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천하에서 조금만 주시오. 조금만. 응? 10,000평 주시오. 10,000평. 1억짜리 10,000평. 저 63빌딩 있는 그 건물 하나 주시오. 많이도 안 벌어요. 응?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말이에요. 16장 27절에 26절은 당연하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빌딩 주고 돈 주고 제 목숨 못 바꿔 제 영혼 구원하지 못해 그 말이. 27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했구만. 무슨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하보다 내가 귀하요. 물론 그딴 거짓된 가르침 안 해도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가르침이에요. 아이고 이뻐 사랑스러워 네가 제고 좋아 네가 제고 이뻐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너는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귀한지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인생임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가 주인공이야. 자식 낳아가지고 네가 주인공이야. 공주님 왕자님 부르다가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공주님 딸이라고 합시다. 공주님 우리 공주님 아빠 왔제요. 공주님 그러다가 유치원 가니까 지보다 이쁜 애들이 많아. 유치원 가니까 지가 좋아하는 남자 꼬맹이가 다른 여자애 좋아해. 왜 나 공주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친구한테 공주라 그러지. 우리 아빠가 나 공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돼지 공주도 있냐? 뚱뚱가 하니까 야 돼지도 공주냐? 요즘 세상에 돼지도 공주냐? 그리고 또 요즘에 꼬맹이들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 애가 울면서가 아빠 나 돼지래 돼지. 아니야 공주님이야. 그러나 유치원마 가도 세상을 알아 이제 사기치지 마시오. 그러나 한켠에서는 또 세뇌되다시피 해가지고 나는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제 신앙 가지고 거짓말을 해. 그래 유치원에서 네 가치를 안 알아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니를 얼마나 귀한 이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짓을 해.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해.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한테 안 배워도 해 사실은요. 왜 장경동 목사님 같은 양반은 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지. 교인들한테도 하고 붕에 가서 하고 집회 가서 하고 그러나 그 양반한테 안 배워도 해. 지 자식들한테. 크리스찬 부모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냐.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알아주니까. 예수님은 너를 알아주니까 괜찮아. 뭘 알아주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할 때에 다 귀한 부분 하고 싶지. 연극을 한다 그러면 다 주인공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길 지나가는 손님 행인 1, 2, 3, 4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지체되면 누구는 말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쓸모없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런 거예요. 주인공? 주인공처럼 보이는 뭔가 있겠지. 저같이 목사가 다 양복 입고, 이거 좀 목사가 주인공 아닐까? 아니오시다. 주님 말고는 주인공이 없수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주인공이고 싶은데 친구들아 나 주인공으로 좀 나 좀 알아줘. 나 화장 고치고 나왔고 코도 좀 오뚜하게 세웠고 쌍꺼풀도 했고 나 이쁜 옷 사가지고 왔어. 나 좀 바뀐 거 없어? 또르륵 한 바퀴 돌면서 나 좀 어떻게 다르게 안 보여? 에? 꼭 연애질하는 청춘 남녀도 그럽디다. 뭐 해가지고 와서 나 좀 바뀐 거 안 보여? 그럼 안 알아주면 삐징? 응? 그렇게 갑디다. 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공. 연애할 때도 주인공 대접을 잘 남자가 잘 해주면 그래 니하고 결혼해줄게.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아내로 변신하지요. 나 그러면 니하고 못 살아. 끝까지 주인공으로 대접해줘야지. 여자들 홀리기는 쉽다 그럽디다. 누가요? 제비족 애들이. 아주 정직하고 바른 청년들은 어렵다 그럽디다. 근데 입에 그냥 온갖 가문잇을 달고 있는 거짓말이 입에 수시로 하는 제비족들은 여자들 꼬시기는 너무 쉽다 그럽니다. 왜? 여자를 계속 맞춰주고 띄워주면 된답니다. 띄워주면 돼. 응? 그래가지고 이제 막 띄워주면 이제 모텔로 가자. 그러면 금방 따라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리고 놀다가 또. 그러나 여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그러니까 여자를 안 띄워주지. 안 띄워줘. 높여주지를 않아. 그러면 매력이 없다고. 에이, 니는 매력이 없어. 아니, 이 여자인, 주인공인 나하고 만나러 오면, 쇼핑에, 백화점에 팍팍 쏘고, 멋진 음식에, 근데 계획력이 있는 남자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250만원 버는데 니한테 100만원을 써버리면, 적금도 넣어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뭣도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돼. 니한테 쓸 돈은 50만원 밑에다, 50만원도 많이 쓰는 건데, 한 2, 3년 사귀다 보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만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니요, 한 달에 니 얼마 벌어? 250만원. 야, 150은 나한테 써. 150은 나한테 써. 그러면, 너의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인정해줄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부모가 가르쳤고, 장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주인공이래, 주인공. 천하보다 내가 귀하제. 생명삼 큐티 하는데, 큐티집 제목이 그래야. 제목이 그래. 마태복음 16장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다른 구절들은 뭐죠 도대체? 그때 27절 하반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따라 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따라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사욕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어.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얻고 싶은 것 얻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친구는 가졌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지. 나보다 못났는데 나는 니보다 원판이 잘났는데 왜 난 루이비통이 없는데 니는 남편 잘 만나서 루이비통을 맸어. 정말 기분 나쁘네. 시기 나고 질투가 나네. 내가 주인공인데.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하셔서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주님이시다고. 주님이시다고. 주님이 땅에 사역 마감하신 다음에도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재림하실 걸, 그 다음에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심판받을까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정말 뻔한 말씀이고 성경도 알아먹을 정도로 문맥이 있어요. 문맥이. 그 위에까지의 문맥까지 안 보더라도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이니까 5구절이나 되는 문맥 속에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튀어나올 수 있냐 그 말이. 아니면 장경동 목사님 같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셔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그런 의식과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인을 깨닫고 그런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그게 마귀적인 가치관이요. 장 목사님이시요. 그게 마귀가 짓거리는 소리요. 마귀가 짓거리는 소리예요. 야고보서 4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년 계획을 세워도 내일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떻게 사느냐, 경고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주인공이라네. 도대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했어요. 주인공이라고. 교인들이 설교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1분 한 3초 사이의 내용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서두부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트를 손가락 하트를 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뭐 블라블라 하는 게 또 앞에가 있어요. 그까지는 안 했어요. 사람들 띄워주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주인공 높여줘. 기분 좋잖아. 위로가 되잖아.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첫째 저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해주네. 나를 알아봐주네. 하나님도 알아봐준다고 막 썰을 풀어주시네. 그러면 이 교회 다녀야지. 이 장경동 TV교회에서 설교 들어야지. 아 좋다. 위로가 된다. 물론 세상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도 대우를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우 안 해주셔.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면 당신의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겠지. 대우해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히 부어질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여러분의 신령과 삶의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맺히겠지요. 근데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근심에 염려에 불안에 분노에 짜증에 우울증에 답답함에 절망에 탄식에 질병에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요? 물론 질병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육체와 같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고 디모데도 비위 위장병과 자주 난 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질병 가지고 단정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냐? 그 반대의 것이 맺어지고 있느냐?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열매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오셔서 맺어주시는 열매, 맺어주시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여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그대로 맺혀져 가죠. 그렇지 않으면 없어. 원망에, 짜증에, 분노에, 실망에, 낙담에, 좌절에 더군다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 아니라는 걸 발견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소중하니까 했는데 그것은 연기하는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들, 영화배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파트 광고에선가 그 냉장고 광고에선가 어떤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하니까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여자한테 해당되는 거겠지. 여러분이 아니고 거울을 보셔. 거울을. 그 여자 얼굴인지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이런 다 장경동 목사님 같은 양반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버젓이 대놓고 사기를 치고 버젓이 대놓고 싹군 노릇을 하고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아니야.
왜 주님이 오셨는지 알아? 너희가 소중하니까, 너희가 귀하니까 오셨어. 죄인이라도, 죄주 괴수라도 너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어.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인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겠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겠지. 뻔뻔하게 주님을 하인으로 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란 뜻이 뭔지를 몰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가르침들의 난무를 하는 거예요. 난무를 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소중하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책을 써요.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하셨고, 아니 팀켈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신학자고 기독교 변증가고 책도 무수히 썼고 1950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9살이지. 79살. 근데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그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를 왜 망각하느냐? 망각해. 그리고 다른 복음 쫓아가냐? 그런 것처럼요. 다른 복음 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기 배, 자기가 신이 된 복음. 자기 영광을 위한 복음,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복음,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 2장 12절로 갑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없을 때라도,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을 해라. 항상 복종을 해.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그 말이야. 항상 복종을 해라. 근데 주님을 복종시키려고 그래. 항상 복종하려면 뭐 해야 돼? 나를 꺾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내 욕망을 꺾어야 돼. 아이고 이 욕망 괜찮을 것 같아. 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이루어져요. 이 욕망, 이건 뭐 괜찮지, 뭐 하나님 걸로 채워줘요. 남의 거 달라는 건 아니라 해줘요. 이 욕망 이루어져요. 근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해라. 떨어라. 두려워해라. 안 그래. 뻔뻔하게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가슴에서 놓고 시작.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맨날 원고 보고 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 내가 깨수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이고 노망이 나셨네. 노망이 고인들로 하여금 정신병이 들게 만들어요. 노망 들게 만들어. 벽에 똥칠하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성경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시는 성경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 말씀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21절로 가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를 구해. 자기 일을, 자기 영광, 자기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그래도 예수님의 일을 안 구해요. 왜 그러겠어요? 장 목사님 같은 스승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양반 같은 스승이 있고 또 수요일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스탠리 89세 수백만 명이 매주 그의 설교를 듣는 그 소위 위대한 스승 찰스 스탠리 같은 그러한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지. 그래도 안전하리라. 그래도 천국 가리라. 그래도 구원받으리라. 그래도 괜찮아. 자기를 구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또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재밌고 신나게 안 해줘요. 안 해줘. 빌립보서 3장 18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 목사님 같은 사람, 찰스 스탠리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 같이 3중 축복하고 4차원 영성하고 조엘 오스틴 같이 긍정의 힘하고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찬송가 오늘 불렀던 거 가사 좀 봐보십시다. 새 찬송가는 410장이었지. 310장이었지. 기존 찬송가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 좀 봐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장경로 목사님은 이것도 부를 거라. 자기 교회에서도.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다 꼰 사람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평생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해프닝이겠지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어차차 실수했네요. 아닌데요. 매주일마다 하시잖아. 이게 뱃속에 깔아져가지고 부흥회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잖아. 60대 중반의 목사님아. 그 추종자들아. 수십만의 대한민국 추종자들아. 당신의 스승을 따라가라. 그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가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 무가치한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전적 타락한 자, 부패한 자, 의인되지 않은 자, 죄인인 자,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성을 행하지도 않는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사랑 왜 내가 이쁨 받을 지를 사고 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아우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난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고려시대, 아니면 저 중동도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복음 증거됐던 중동이 아니라 저 이슬람이 횡행하는 저런 곳,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온갖 이슬람의 악행이 자행되는 저곳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아니면 지금 시대의 중동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복음을 제대로 들었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시대에. 과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야기할 것 자체가 없고 내가 아니니까. 나 말이요 나. 우리 말이요 우리.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복음을 주셨지? 왜 내게 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지? 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지? 왜 내가 구원받게 하셨지?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지? 3절, 왜 내게 성령님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거든. 왜 나지? 천하에 무수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내게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지? 왜 나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감동이며 감격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랑할 이유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내가 소중해서 나 복음 전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믿게 하시는 건 당연해. 왜? 나는 귀하니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이.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겠지요. 이런 유형의 복음송가나 찬송가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최소한은 뒤에 하반 후렴구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상반 1, 2, 3, 4절 가사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좀 제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정신을 안 차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속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짧은 여정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으로 내가 시인했고 인정했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아이고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오셨구려. 왜 이리 늦게 오셨어? 내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좀 하시오.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그 큰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 중에는 내의 장애도 있어요. 장애. 내가 장애인이라. 그래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떨 땐 나병 환자라 문둥병자라 그것도 짊어지고 가난 속에 극한 가난 속에 살아도 그래도 짊어지고 어느 때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십자가요. 그거 짊어지고 기근의 때를 보내요. 그것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소유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어서 거짓 선생들, 싹군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상고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 귀만 즐겁게 하면 좋다 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며 그리 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저주가 임함에도 소경되어서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에 저주와 재앙이 떨어져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러한 어리석고 완악하며 강팍하며 소경된 귀가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바르게 살피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때로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가문 좋지 아니한 자, 무능한 자로 살아갈지언정 때로 장애인으로 살아갈지언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